이제 전염병의 긴 세월이 지나고 이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날이 이제 곧 다가오게 되는 줄로 압니다.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때도 있었고, 교회가 또 여러 가지 힘들은 그러한 시기를 지나왔습니다만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의 소중함을 생각하게 되고,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신령과 진리로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깨달음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역사하고 계시고, 또 우리 믿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특별히 더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의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한 영혼이 멸망하지 않도록,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도록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를 통하여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는 모르지만은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자라는 동안 쉰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셨네. 그러한 생각을 해보면,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자식들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그 부모님이 참 귀한 분이라는 것을 정말 깨닫게 될 때 철이 든다고 그러는데, 여자들은 시집을 가서 그걸 깨닫게 되고 자기 자녀들을 자기 몸으로 낳아서 길러보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남자들은 군대 가서 고생을 해보면서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가? 물론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영적인 깊은 깨달음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고 영생을 주셨음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을 우리는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한 구절의 말씀인데 바울 사도의 신앙의 고백이 담긴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옛사람, 이 못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저 유대 땅 예루살렘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그때 죽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 그리스도가 사신다. 내 마음에, 내 삶의 중심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신다. 나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도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 사도의 그 고백,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이 고백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내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고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나는 나를 구원하는 구세주로 믿는다. 그러한 고백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저 인천국제공항에 있는 영종도에서 목회하시고 그곳에서 은퇴하시고 그곳에서 사시는 목사님 네 분이 저희를 이렇게 방문을 하고 2박 3일 동안 함께 생활하다 가셨습니다. 그 사모님이 목회하시는 가운데 간경화로 사경을 헤매게 됐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고 간을 이식을 받아서 간 이식에 성공해야 다시 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간을 이식을 할 때에 잘 맞는 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나 이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남편이 하고 싶다고 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일 잘 맞는 간은 형제, 자매,
같은 배에서 나온 이런 자매들, 이 형제들, 그 간이 제일 잘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동생이나 그 남동생이나 친정에 그러한 여동생이나 남동생이나 형이나 누나나 이러한 사람들이 잘 맞는데 누가 시집간 누나, 누가 시집간 언니를 위해서 간을 내주겠냐는 말이에요. 그게 문제인 거라요. 간을 이식만 받으면 살 수 있는데 누가 간을 이식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암만 형제라도 이게 선뜻 그게 안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둘째 여동생이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주 은혜를 받아서 지금 감정이 좀 울컥한데 많은 형제들이 있지만 둘째 여동생이 자기 간을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기증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수술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 수술이 잘 이루어져서 그리고 수술 후에 5년 동안 잘 관리를 해야 그 후에 삶이 또 보장이 된대요. 그래서 이제 간 이식을 해서 수술을 하고 잘 관리를 해서 한 5년이 지났고 이제 10년 가까이 이제 되어 가는데 그래서 그렇게 건강을 회복해가지고 저희들 있는 이곳까지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됐던 거죠. 근데 그렇게 간을 이식해 준 그 사람들에게는 그가 형제들이 됐든 다른 사람이 됐든 되게 집을 한 채를 해준다네요. 그게 뭐 법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법으로는 그런 걸 금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뭘 담례를 하는 그러한 것이 안 되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기증을 하는 사람에겐. 그래도 다 그렇게 한대요. 법으로 하지 못하게 돼 있어도 한다는 거예요. 집 한 채는 사준다는 거예요. 대부분 다. 그런데 사모님은 이제 뭐 집 한 채 사줄 그러한 여력은 없고 수술을 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수술비를 대주고 그리고 남은 그러한 돈이 3천여만 원이 되는데 그걸 그 여동생에게 주면서 너도 잘 회복하라고 그리고 생활에 좀 보태 쓰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 감사의 표시, 담례를 하는 거죠. 그 사모님께서 저희 집에 오셔서 저쪽 제 목양실 제 방에 그렇게 그 목사님 네 분이 머물렀는데 제 저쪽 방의 책상에 요만한 책상 달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 달력은 무슨 달력이냐면 조혈모세포라고 백혈병 같은 그런 환자들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세포를 이렇게 기증을 해주는 그러한 사람들의 그 모임의 그 달력이에요. 그래서 그 세포를 기증받은 사람이 기증해준 사람들이 누구인지도 잘 모르는지 실제는. 그러나 기증해준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글을 짤막하게 이렇게 써서 달력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달력을 한 장 한 장 넘겨보면서 이 사모님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그러한 것을 보면서 그 달력 12장의 내용을 다 너무 감동을 받아서 핸드폰 사진으로 다 찍어간대. 그래서 나는 그냥 놓고 책상에 놓고 그냥 보고만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렇게 뭐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다 그분들이 가시고 나서 제가 한 장 한 장 다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무슨 내용이
거기에 그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런 기증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짧은 이야기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1월달 달력인데 기증자님이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저 또한 다른 이들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보답하고자 합니다. 2월달은 제게 주신 소중한 마음을 잊지 않고 평생 열심히 멋지게 살아가겠습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이 더 퍼져나갈 수 있도록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기증자님의 고귀한 선행으로 새로운 인생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 삶을 사는 동안 이 삶이 가능하게 해주신 기증자님의 헌신과 고마움을 늘 간직하겠습니다. 돌이켜보면 기적이 있어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함이 있어 기적이 온 것 같습니다. 기증자님의 용기와 사랑 잊지 않고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기증자님은 누군가의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하나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가슴 깊이 고맙습니다. 늘 기증자님 위해 기도하고 감사하는 저희가 조금이라도 힘이 되길 바랍니다. 주신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나누고 이웃을 위해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증자의 하나의 미랄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잘 가꾸고 열매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을 보듬고 숨 쉴 수 있는 세상이 있음을 알려주신 그대의 그 마음을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그런 기증을 받은 사람들이 기증해 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책상 달력을 다시 한 장 한 장 이렇게 넘기면서 이 글을 읽으면서 사모님이 그래서 은혜를 받고 그렇게 사진을 찍어 가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제 가슴에 이게 와닿는 것은 간을 기증해 준 것 하나 때문에도 이렇게 평생을 감사하며 기증해 준 사람의 그 바람이 헛되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간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 사랑에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며 그 은혜를 우리가 평생 기억하며 그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간을 기증해준 사모님에게 간을 기증해준 여동생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언니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돼? 기증해준 간을 기증해준 여동생이 언니에게 그렇게 전화를 했네요. 늘 아프지 말라고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된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내 대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고 죽어주신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전화를 하실까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생명도 내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내어준 것은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라고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은 것이다. 그러니 너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다. 아멘.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창으로 한번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